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모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하늘에 다 계획해 놓으시고 또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비행기가 낮게 떠가면 땅에 비행기 그림자가 보인다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과 사건들은 하늘의 묵시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자를 보고 비행기 모형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듯이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한 자, 연합한 자가 연합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함께 묵상해보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종들과 결산하는 셈하는 날이 되어서 이제 셈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1달란트는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000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300년 1년 동안에 일한다면 20년 동안 죽자 살자 하고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몇 달란트예요? 1달란트. 그런데 이게 몇만 달란트요? 1만 달란트면 20만 년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야,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도저히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 전 잘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나라 일터에 나가면 일당 5만 원짜리로 생각해봐가지고
20만 년 계산을 했더니 약 3조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3조 원. 그러니까 3조 원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 또 그 유대와 이두메 이런 지역, 사마리아 지역의 1년 세수가 600달란트밖에 안 돼.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도저히 혼자서는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액수의 돈이라는 것만 여러분 아시면 되는데, 그 엄청난 돈, 무지막지한 그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다가 얼마요?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쯤 되느냐? 그 당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00일 동안 한 3달 동안 일해주고 받을 수 있는 돈이요. 그러니까 5만 원으로 환산하면 500만 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나갔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500만 원 빚진 사람이 멱살을 잡고 너 내 돈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일로 와 하고 관가에 데려다가 고소를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찾아갔어요. 아니, 당신한테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거에 비하면 쥐꼬리만한 이 돈 빚진 사람을 갖다가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놈 당장에 불러들여라 말이야. 너같이 인정머리 없는 놈은 갚을 때까지 감옥 살아야 돼. 그리고 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 잘못한 것보다는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큰 돈, 빚, 잘못, 죄를 짓고도 용서받은 것이 이거 비교가 안 될 만큼 100데나리온 그것을 탕감받은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죄가 더한 곳에 더욱더 은혜를 넘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가 오늘 본문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6장 1절은 실은 그 앞에 있는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잘못을 지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문구인데요, 이런 뉘앙스도 가졌어요. 아주 막말로 거칠은 어투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겠다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 이런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의 그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하거나 그릇된 행동을 보고 용서해 주는데요, 우리가 그때 꼭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잘못된 말이나 그릇된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지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받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 잘못을, 나쁜 일을 절대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사실은요,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바울이 말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죄 더 지어도 되겠네. 실은 바울은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역설했어요. 그러니까 한간에 그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기를, 야, 그럼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도 되겠네?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용서되니까? 이러한 오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다고 말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과거에 지었던 잘못, 죄들을,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지어서는 안 되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8.15 광복절이 있는데 8.15 광복절 올해는 특사가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8.15 광복절 이번에 특사를 받아서 석방되어 나오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 사람을 석방시켜 줄 때에 너 오늘 석방되면 밖에 나가서 더 나쁜 짓을 짓다가 다시 들어와라. 그러면 또 다시 석방해 줄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석방해 줄 테니까 밖에 나가서는 개과천선해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라.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더 큰 용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죄를 용서받았다면 왜 죄를 지어서 안 되는지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안 된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도 죽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 당사자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시킵니다. 끊어놓습니다. 지금 여기 전깃불이 들어와 있는데 전깃불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선이 끊어지면 여기에 불이 켜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죽어버리면, 사람이 죽게 되면 감정도 서로 느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벌써 장의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자들이 손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훈련시켜 주느라 그 교회 여러 교육자들이 있는데 장의사가 왔는데도, 장의사 거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한테 다 우통 벗어, 와이셔츠만 입었는데 발뚝 꺼서 그런 알코올로 손 씻고 이제부터 염하는데 같이 해. 그런데요, 저는 그 시체, 난생 처음으로 시체에 손을 딱 댔는데요, 얼마나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워요, 시체가.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뒷걸음쳤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감정도 체온도 느낄 수 없어요. 아무리 힘센 조폭이라 죽은 자 앞에서는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는요, 아무리 채권자라 할지라도 물러선다니까요. 아무리 받을 것이 많아도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어요. 법관도 죽은 자 앞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음으로써 그동안 자기를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고 또한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빚을 많이 졌어도 내 남편과 내 아내로부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율법으로부터, 모든 지은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움직인다거나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면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식물인간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 가끔 TV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돈 많은 회장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잖아요. 예? 살아있는 한 식물인간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회장의 권리, 권한을, 재산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숨이 딱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장이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데 언제 죽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죽으면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가서 장례도 지낼 수 있고 땅에 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사망 진단서가 따라오지 않으면 매장도 할 수 없고 화장도 할 수 없어요. 장례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 죽으면 사망 진단서가 발부되면 완전한 죽음에 이르면 그 어떤 것도 죽은 자는 할 수 없고 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값에 대한 모든 죄를 완결하게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떠한 일도 뭔가 해야 될 아무런 의무도 없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죄로부터 어떠한 의무감도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몸이 완전히 깨끗이 장사 지낸 바 장례식까지 끝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는 죄 사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합하여졌는데 무엇과 합하여졌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 생명은 다시 죽음이 없는 그러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된 것처럼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고 또 예수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식,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식을 행하는데 그게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의식을 어떻게 행하죠? 원래는 그 물속으로 이렇게 푹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의식을 행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람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것을 기념해서 제가 물을 발라서 그 사람 머리 위에 뿌림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게 침례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여러분 침례를 어떻게 베푸는 줄 아세요? 세례를 이 강대상 위가 수면 위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죠? 이 사람 머리를 어디에 담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까지는 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던 사탄 마귀로부터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끗이 청산됐다, 끊어졌다를 의미해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영혼이 안 나와요? 죽지.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온 것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과거의 사탄과의 관계는 단절됐죠.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주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과 연합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하고 이러한 외형적인 형식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고린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요바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으니까 모셔와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모셔와서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모든 가족들에게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왔다,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례받는 것이 무슨 꺼리낌 있겠느냐, 우리 다 세례를 받겠다 하고 구원받은 표시로서 뭘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진정한 고백 없이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천주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신부가 세례를 주면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세례 의식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찬 예식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찢기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잖아요.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뭐예요? 신부가 떼어주는 것 그 자체, 그리고 입속에 넣어 들어갈 때 그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신부가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따라줄 때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성당에서 미사 같은 거 드리는 거 보면 굉장히 어떤 외식적인 의식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지요. 신부들의, 주교들의 뭐 모자 색깔이며 문양이며 뭐 이런, 그래서 굉장히 뭐 스테인글라스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단지 그렇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를 우리가 그러한 형식,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뭐냐?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거짓말을 해야 하네요?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단 말이에요. 왜 현실에 있어서 또다시 죄를 짓고 사느냐? 요즘 뭐 세월호 사건에 연루돼서 구원파가 아주 곤혹을 치르죠. 뭐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그 구원파 교리는 어떤 것이냐면요, 또 침례교에서 같이 나온 구원파뿐만 아니라 박옥수라고 하는 그런 그 이단도 있잖아요. 기쁨의 소리 뭐 선교회인가요? 그런 이단도 있는데, 그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됐잖아요. 어떤 죄? 현재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뭐 무슨 죄까지? 미래의 죄도 다 십자가로 용서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라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보면 우리가 지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어떤 거예요? 미래적인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파들은, 박옥수는요, 죄사함의 비밀 이런 책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죄도 이 땅에서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 깨끗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까지도 하냐면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종달새와도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직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이상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지낸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탈북자들 아십니까? 만약 북한을, 이렇게 비유가 뭐 좋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을 사탄의 나라, 사탄이 왕권을 쥐고 있는 사탄의 나라라고 하고, 이 남한 정부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북한에서 자유를 혹은 하여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남한으로 넘어오는 탈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죽음의 고비를 겪으면서 남한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자, 일단 남한 백성이 되기만 하면 북한 정권은 탈북을 했든지 뭐를 했든지 더 이상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가다 뉴스에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등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는데요. 엄포를 넣는데요. 특별히 북한에서 그러한 끔찍한 고문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막 그런 뉴스를 들으면 식은땀이 날는지도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잠을 잘 때 남한의 경찰과 같은 보위부들이 와서 자기가 끌려가는 꿈들을 막 꾸면서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꿈을 깨기도 한다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북한 김정은이가 보위부 그 경찰이 남한으로 탈북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죄를 주권이나 무슨 정권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너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가,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북한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남한으로만 넘어오면 소속이 바뀌면 더 이상 북한 정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탈북자가 남한으로 내려왔으면 무엇의 통치 다스림만 받으면 돼요? 남한 정권의 통치 다스림만 받으면 돼요. 남한의 지시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남한 정부의 규칙이나 어떤 법규를 지켜가면 돼요. 그런데요, 탈북한 사람들 남한에 와서 다 잘 정착하고 잘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남한으로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서 내려왔는데 막상 남한에 잘 정착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남한에 적응하기 위해서 말투도 바꾸려고 하고 돈 쓰는 방법도 배우고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그런 거 다 배워도 어딘가 모르게 티가 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잘못 생활해가지고 유치장가, 감옥에 가 있는 탈북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남한 사회 생활의 문화에 쉽게 동화된다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늘의 백성으로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말씀에 따르지 않고 때로는 절망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남한 정부까지 내려와서 남한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탈북자가 많은 것처럼 생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씨, 행동, 마음이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완벽히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와보면 다 천사 같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이 쉽게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떤 천사도 있어요. 거지 같은 천사도 있고 악마 같은 천사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직 덜 성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새 사람으로 덧입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도 우리 마음속에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옛성품과 새성품이 항상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성품은 야, 너 이번 주일날 빠져. 그리고 나 따라오면 20억 줄게.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면 되잖아. 앞으로 뭐 주일날에 많이 남았는데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게 만듭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배하러 갈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우리 속에 공존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사이에 끼어서 항상 고민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데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마음에 맞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1970년대 80년대에요 유명한 도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 기억하세요? 대도 조세형. 뭐 의도 조세형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주로 어느 집만 들어가서 털어요? 여기 성북동 그 거부들 그런 집만 들어가서 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16년 감옥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갈 때보다도 그때 석방되어 나올 때 더 뉴스거리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옥에 있을 때 개과천선에서 예수님 믿고 전도사로 추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선교회도 만들고 이 교회 저게 그 조세영이가 얼마나 많이 간증을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와서 얼마 있다가 일본에 가가지고 경시청장 집을 털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 조세영 씨 데려다 간증한 교회는 아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또 일본에서 몇 년 형을 받고 또 한국에 왔죠. 그때라도 좀 깨끗이 손을 씻었으면 괜찮은데 또 마포의 어느 치과 의사 집에 들어갔다가 또 걸려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 조세영 씨를 만난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조세영 씨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당신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느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조세영 씨가 예 그러더래요. 그러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너무나 설명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또 그렇게 도둑질을 했느냐 그랬더니 조세영 씨가 하는 말이 자기는 대문 말고 그 집에 들어가는 길이 또 다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문 말고 다른 데로 들어가면 다 노략질하는 일이고 도둑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왜 다른 길로 들어가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걸 안 보려고 해도
그 집에 들어가는 길이 자기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대문 말고 그냥 허술하게 열려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오면 다른 길로 그 집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세영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조세영 씨뿐만이 아니라 나도 똑같은 놈이구나. 아직 발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예? 나도 다른 사람한테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대문 말고 다른 데로 들락날락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대문 말고 다른 길이 보일 때, 내가 다른 길로 들어가고 싶을 때,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냔 말이죠.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대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샛길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때 샛길로 들어가고 어떤 때 대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만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에 순종할 것이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세영만 탓하고 욕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 속에서는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그 법에 순종해가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법에 선택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사탄이,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는 탈출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시민권을 빼앗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사탄의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공포 체험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협박하고 또 공갈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올지라도 실제적으로 사탄이 우리의 모든 값진 것들을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심지어 내 목숨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내 정체성,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손대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의 자식들도 죽고 말았어요. 자기 아내도 너 그런 하나님을 섬기려면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자기 몸에 악창이 걸려서 건강까지도 위협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더 이상 욥을 사탄의 나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죄는 우리에게 죽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과거의 유교적인 결혼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일단 시집을 가면 출가 예인, 친정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이렇게 고개만 한번 해보세요. 가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50년 전, 60년 전은 시집을 왔는데 19살 때 시집 오고 17살 때 시집 온 우리 권사님들 친정 얼마나 가고 싶게. 요즘은 17살, 19살 때는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해. 근데 그 나이에 시집을 가가지고 불 떼서 밥을 해먹고 빨래를 하고, 온통 시집살이가 보통 시집살이입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 그 어린 것이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친정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친정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갔다가는 콜라.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친정에 가더라도 하룻밤을 절대 자고 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친정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세댁은 하루길이 넘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바리바리 먹을 거 싸가지고 일로 와, 중간. 그도 시집간 딸도 중간에서 만나고 또 중간에서 헤어지는, 그러한 유교적인 전통적인 결혼관이 우리들 문화에 있었습니다. 친정에 시집이 너무나 못 살아. 그래서 친정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자기 딸이 처음에 한두 번은 먹을 것도 주고 그랬는데 자꾸 오니까 친정 아버지가 문전박대합니다. 너는 그 이씨 집안 귀신이지 우리 집하고는 무관한 사람이야.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친정 가서 며칠씩 있다 오기도 하죠. 그죠? 근데 며칠 만이라도 빨리 시집으로, 최씨 집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친정에서 살면 그건 끝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친정을 버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가끔가다 일탈하고 방황할 때 있지만 금방 뒤돌아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믿음으로 합한 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의 삶이니 우리가 남은 평생 꼭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